아멘. 세상에 악이 있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하여서 굴복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받아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미국의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였는데 그 피켓의 내용이 뭐냐면 Sacrifice the weak, 약한 자들을 희생하라 라고 데모를 했다라는. 왜 경제활동 못하게 하냐? 왜 가게 문 다 닫게 하냐? 그 중에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희생하고 나라는 돌아가게 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참 어떻게 이런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며 데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살아야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의 악함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또 이 세대가 얼마나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중독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고상한 와인과 맥주 한 잔을 우리 사회는 권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희생하라 라는 말과 저는 여전히 분위기 좋게 알코올을 소비하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문화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 삶의 질고에 어려워서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선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삶의 주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곳곳에서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는 이러한 악이 가득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때가 다가올수록 이와 같은 악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조차도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맞서지만 조금도 예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파스카라는 양 잡는 날을 특별히 정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전날 양을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양처럼 희생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6월절 잔치를 식사를 위한 그 방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 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으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나귀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객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객실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참 좀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내가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준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인입니다.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근데 당시는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6월절에 양이 약 한 22만 마리 정도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22만 마리 곱하기 10을 하면 220만이 되는 거죠. 아마 과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뭐 고양시도 아니고 220만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든 그 수십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찾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그 일을 찾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물 한 동이 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물동이를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노예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물 한 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물동이 치고 가는 남자는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동이를 치고 가요. 즉 물동이를 치고 간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자나 오늘날의 여성이 아니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나 노예 같은 일이라도 이 사람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 같은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준비한 집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식사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여기 자리를 편다는 게 카펫을 편다라는 거거든요. 카펫을 펴서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물동이 치고 가고 있는 당시의 정황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가는 곳이죠. 그리고 당시의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아닌가 아시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있는 그 산은 바로 모리아산, 지금의 성전터입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근데 시온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부호들이 살던 곳이에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개발을 해보면 그 유물들이 다 아주 값비싼 것들이, 집터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곳입니다. 큰 다락방, 적어도 12명이 넉넉하게 누워서 먹을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결코 작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훨씬 더 돈에 더 지배받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사람이 물동이를 치고 갈 만큼 자신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라.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만나고 기다리신 사람이 누굽니까? 물동이 치고 가는 사람. 기꺼이 물동이라도 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서 이렇게 음량을 고쳐주고 또 시설을 다 뜯어서 청소해주고 했더니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사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막노동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은 막노동을 잘하나? 우리는 웬만하면 다 몸으로 다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 익숙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지위야 얼마나 높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야 얼마나 박수 받을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동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지위를 살고 있지만 물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식 자리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유다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고 마지막 축하의 자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위로의 자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결단의 자리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유다야, 너는 안 되겠다. 나는 너하고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껄끄러운 게 뭡니까? 마음 없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싫은 사람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게 우리는 정말 견디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는 유다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여전히 그 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심판받기 전까지 그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동이 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것이 악을 받아들이는, 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아들을 나를 위해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준비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그 일을 잘 알고 계셨고 오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라고 하든 노예 같은 일을 시키든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환영할 식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식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 자리를 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주님의 지시를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내어드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했는데 당신이 투자한 투자 중에 제일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물었더니 제가 $2.75 3,000원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과 악이 많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 시시각각 대항하고 맞서는 악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예수님에게 던질 때에 그 자리는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내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장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물동이 나르는 한 남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물동이를 나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유다조차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신